성도 여러분들에게 강단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꿀보다 달고 치유되고 또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또 나는 다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을 듣는 자세, 나는 다 잘 되는데 왜 저런 말씀을 전하냐는 그런 생각은 마치 백지수표에 1,000원이라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백지수표에 1,000억이라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을 만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고객들을 만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말, 여러분들을 상처받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을 거짓된 모함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말을 듣고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멍청한 호구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 속은 상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뒤집어 엎는 것은 그것도 올바른 처신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거짓된 모함을 하는 사무엘하 16장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간혹 발생하는 이런 거짓된 모함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 다윗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잘못된 그런 실수한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될 또 말씀도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시간이에요. 첫 번째로 다윗의 무리에게 양식을 주며 위로한 시바입니다. 다윗이 피난지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굶는 데 장사가 없다고 아무리 뛰어나고 강할지라도 굶는 것이 장기화되면 이 장기화가 오래되니까 이 다윗의 무리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양식을 풍성하게 싣고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두 나귀에 떡 200덩이, 건포도 100송이, 또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림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단미 같은 이런 선물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져온 시바의 이제 진정한 의도인데 두 번째로 거짓말로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시바입니다. 시바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왕을 위로하고 돕는다는 명목 아래 많은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지만 진짜 속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숨은 계산 때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빼앗을 목적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근황을 묻는 다윗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말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나라고 이제 그 나라를 다윗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가질 때라는 것으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반란을 일으키는 말이고 다윗을 배신하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무비보셋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피난 간 다윗을 걱정하며 자기 집에서 고통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바가 이러한 주인 무비보셋의 경작지를 다 빼앗기 위해서 그의 주인을 비방하는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런 시바의 말에 흥분해서,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흥분해서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시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처럼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잘못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시바가 제공한 이 음식들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급하고 피곤에 지쳐있는 자기와 이 무리들에게 양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시바의 발언이 옳은지 틀린지 살펴보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시바 한 사람의 욕심과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멀쩡한 무비보셋에게 분노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을 그의 종인 시바에게 주겠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모함에 대해서 다윗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윗의 고난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던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간교하고 탐욕적인 시바는 그의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위해서 거짓 모함한 시바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린 다윗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은 사탄이 임금이잖아요. 사탄은 어떤 자냐?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된 모함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결정을 여러분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한단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말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피난 올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 없이 시바의 말만 듣고 쉽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인 것이에요.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피로를 채워줬던 이 시바의 호의로 인해서 그의 그 탐욕스러운 감춘 그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주인 무비보셋을 거짓 모함하여 재물을 빼앗으려는 이 시바의 진짜 마음을 기도하지 않은 다윗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우리는 진리와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짓된 모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편을 들어주게 되고 옳은 마음을 가진 자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짓된 모함을 하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얻었던 다윗과 같이 성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일수록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고요. 잠언 3장 6절에는 범사에 특히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 비난하는 모함하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사람의 말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내 생각 또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결정의 길이고 그게 바로 신중한 결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결정하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해야 될 때 또는 거짓된 모함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의 길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중요한 일일수록 거짓된 모함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 흑암 세력이 떠나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연약함, 또 영적 문제, 세상 재앙이 무너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1분 후의 미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 또 현재, 미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 앞에서 강단 말씀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거나 마음이 상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금식하며 집중 기도할 때 그를 방해한 사탄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고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마른 뼈다귀가 생기 있는 군대가 되게 했고,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하고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거짓된 모함이 없을 때,
이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을 비난하는 모함을 듣게 될 때, 또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게 될 때,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지 않으며 자신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모함을 듣게 되었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해서 자기 자신에게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을 마음에 메모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우리 얘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로 신중하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신중하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 비난하고 거짓된 모함할 때 이걸 메모한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신중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게 바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무릎 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려고 했던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모함하는 말, 비난하는 말 여러분이 듣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결정하면 그때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접했나 봐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면 사탄이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면 사탄이 결박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결정하면 사탄은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결정함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게 되고 여러분 관계된 자들도 살리게 됩니다. 거짓된 모함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거짓된 모함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모두를 살리는 성령 인도받는 결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봤겠지만 나쁜 감정, 기분 따라 결정하는 것은 이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지만 기도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한 감정 따라서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상한 감정, 나쁜 기분 따라서 결정하면 나 자신도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들지만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결정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의 근원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거짓된 모함을 듣게 되었을 때 올바른 결정에서 자신도 살리게 되고 모두를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거짓된 모함은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이 아니죠. 거짓된 말을 영접하면 부정적인 영향받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진다든지 세상 근심 불안에 빠진다든지 상처받고 갈등하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런 거 들을 때 그대로 받지 말고 걸러내는 영적 필터,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제가 영적 필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도 많이 봤지만 이 만성 문제가 비염이거든요. 그래서 막 콧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저보고 공기청정기를 집안에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괜찮대요. 그래서 그럼 좋지. 얼마냐 그랬더니 100만 원 넘는데요. 그래서 됐다고. 그랬더니 이제 할부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할부로 하면 고난은 잠시고 행복은 영원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할부로 해서 공기청정기가 이제 하니까 코가 괜찮으니까 이게 말씀 전할 때 사역할 때 많이 좋잖아요. 필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영적 비염 걸리게 하는 이런 거짓된 모함들 걸러낼 수 있는 영적 필터가 필요합니다. 거짓된 모함을 들어도 영적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생각, 또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모함 여러분 들어도 영적 필터를 거치면 세상의 근심, 불안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모함 들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필터를 거치면 상처받거나 갈등하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전도제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흑암의 말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필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필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적 필터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신중한 결정과 말씀 안에서 정확한 결정하는 이 영적 필터,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사탄은 결박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이 영적 필터를 항상 갖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는 자기 자신인데 이제 이 성취될 잊지 말아야 할 축복의 말 우리 옆 사람에게 하고 마칩시다. 영적 필터를 항상 챙깁시다. 여러분들 여행 간다고 해서 영적 필터 놔두지 말고 공기청정기는 놔둬도 영적 필터를 챙기기 바랍니다. 내일 수원로에 목회자 수양에 야유에 있어서 저 원주 갔다 오거든요. 공기청정기는 놔두고 가지만 저 내일 영적 필터는 꼭 챙겨갈 겁니다. 매일 챙겨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흑암 세상에는 거짓된 모함의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도 힘들어지고 또 갈등도 오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신중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영적 필터를 항상 챙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속이는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